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제임스 페커가 쓴 거룩의 재발견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실제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새로운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계속 성장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룩한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은 나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평가하고 안내하며 지도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정리하여 개인적 관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게 되면 제임스 페커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게 되면 제임스 페커는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금원으로서 구원을 이루라. 둘째 금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거하라, 정착하라입니다. 셋째 금원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네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 끝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이렇게 지시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따라서 이 명령은 유언이 그렇듯이 특별한 중요성과 엄숙함을 지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잊는다 해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권고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보다 더 거대하고 내용이 풍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전반적인 교리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성삼위 하나님이 의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고 그분과 같아지도록 기도하며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결국 그분이 도덕적,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하다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의식하고 또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고 끝없는 거대한 과업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잘하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장한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듯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미끄러지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베드로의 이 명령을 읽은 적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들은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안건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면 두려워하며 주저하는지도 모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데 진지하게 몰입하다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큰 붕괴나 대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법도 합니다. 영국 시인 W.H. 오드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무능하게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섬뜩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하길 원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영향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나 거룩한 것에 대한 욕구를 아예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바울의 동료였던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는 불순종이요 잘못된 자세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 첫 부분에서 전적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상세하고도 생생하게 실제적인 특징을 언급하며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여기서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 얼마나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법칙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사악하고 건전치 못한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이 원칙을 실천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 여기에서의 원칙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은혜를 받는 여러 수단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4가지 신앙 활동인 성경 읽기, 기도, 예배,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해답을 안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가지 금원,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 원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규율과 4가지 규칙을 제임스 베커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원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태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된 구원을 완벽하게 하고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경외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복종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는 9절의 의미를 깨달으면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순종을 통해 구원을 표현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성을 변화시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순종이 요구될 때마다 일정한 순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는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하면 됩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결국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둘째 금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라입니다. 두 번째 금은 첫 번째 것을 더욱 강화시킨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기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분 자신이 제자들의 삶에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은 이미 그분과 연합하였고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포도나무인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능력의 원천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닫기 위해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일을 하며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야 하고 확실한 그분의 지속적인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든 것을 애워싸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머물러야, 정착해야, 꾸준히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항상 있게 되고 그들이 변화된 삶에서 의로운 형태로 나타나며 마침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룩함과 건강과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도들에게도 필요했고 요한이 복음서에 염두에 두고 다시 언급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동안 함께 깨어 있기를 원했던 세 제자가 자는 것을 보고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원래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 영혼의 적인 사탄이 끊임없이 악의를 품고 우리를 기만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달갑지 않은 사탄의 관심과 집중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분명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불명예스럽게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라는 말은 사탄이 조종하는 계략의 희생물이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해를 입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에 말려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손길은 쉴 새 없이 지속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후 몇 시간 이내에 사탄의 함정에 빠져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슴에 사무치는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심하고 애쓰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의 본질은 세상 사람이나 유격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하도록 강요할 때 no,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고 피곤함과 낙담과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아니요, 노라고 말하도록 재촉할 때 예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깨어 기도하며 싸워 승리하는 법을 세운 신자는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오직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도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하라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지혜와 선의로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하기에 실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실망이나 쓰라린 고통, 영혼을 좀먹는 질병인 냉소적 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져 역사의 종말이 늦춰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 그것은 분명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람들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성장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라입니다.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베드로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 칭하는 것, 부도덕과 거룩함에 대한 오만한 무관심은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경고하며 후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성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피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미혹에 빠져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 음식을 섭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영혼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편지에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에 대해 확신해야 하고 그것을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도록 구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또 이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먼저 그는 자신의 독자들을 형제들이라 칭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듯이 독자들을 4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녔다고 해서 그들에게 나오는 회신자들과 교제하는 일을 결코 꺼리지 않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형제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동기가 어떻든지 이러한 교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은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